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쉬어지는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로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말씀 열왕기상 18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546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불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최초의 해외 선교사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가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윌리엄 캐리와 함께 근대 선교의 3대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분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잠시 방황하는 삶을 살다가 그 친구가 갑작스런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신학교로 가서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영국 선교사님이 쓴 선교에 대한 책을 읽는 가운데 감동이 와서 나는 이제 앞으로 선교사의 길을 가겠다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교에 쓰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남아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전체를 두려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갔다가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고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미얀마 양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지 그의 고난을 살펴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자 미얀마 정부의 박해가 시작되었고 열대성 열병으로 온 가족이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가운데 아들이 열병으로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계속 죽습니다. 영국과 미얀마 간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으로 오인되어서 1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쇠사슬에 묶여 거꾸로 매달리고 온갖 고문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풀려난 지 몇 년 후에 아내와 딸이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다시 재혼했는데 재혼한 아내도 병으로 죽습니다. 그때까지 13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7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1850년 자신도 병으로 죽었지만 37년의 사역 동안 풍성한 열매를 남겼습니다. 후배 선교사 163명을 감독하고 키워냈고요. 최초로 미얀마 성경을 번역했는데 미얀마 목회자들이 200년이나 지난 지금도 그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얀마 영어 사전을 완성했는데 이것은 다음 세대 선교사들에게 언어 훈련에 좋은 유산이 되었습니다. 1850년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교회가 하나도 없던 미얀마에 63개의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고 7,000명이 세례받았으며 현재는 300만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선교의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것에도 순종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리 시냇가로 피시라는 말씀에도 순종했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에도 순종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피신한 세월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지 3년 만에 라는 의미가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 인하여 비가 오지 않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났다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면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나라 경제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이 다스리던 때만 하더라도 자급자족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나라에서 생산한 식량을 가지고 살아야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3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으니 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곡식이 생산되지 않으니 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심각했던지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르밧은 어땠을까요? 사르밧도 여전히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이 사르밧의 연약한 여인의 집에는 조금도 타격을 입지 않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그리고 양식이 걱정이 없으니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걱정 근심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출하십니다. 왜 호출하셨습니까? 엘리야에게 이제 때가 되었으니 다시 아합 왕을 찾아가라고 하셨다는 거지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먹을 양식은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되고 있으니 양식 걱정이 없고 양식 걱정이 없으니 얼마나 편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겠느냐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와 과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아합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아마도 지금 아합은 단단히 화가 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엘리야 때문에 나라가 송두리째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합의 신하였던 오바댜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오바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오바댜가 말하기를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뒤져보지 않은 땅이 없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로 도망갔을까봐 다른 나라들에까지 찾아가서 엘리야가 그 나라에 없다는 맹세를 받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합이 얼마나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잡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 발로 아합 왕을 찾아간다? 이것은 엘리야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아합을 찾아갈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없겠지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아마 그러면서 복지부동의 자세를 취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왜요? 지금 내 삶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다시금 찾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다른 대답이나 자기 생각은 전혀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시작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오늘 드려질 예배를 통해서 준비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